매우 짧은 본문이지만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쓰여 있을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가를 자꾸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앞의 본문과 지금 이 본문이 어떤 관계에 있고 또 이 뒤의 본문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자꾸 파악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앞에 본문은 이혼에 관한 이야기였죠. 이혼하려면 먼저 결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혼과 이혼 그리고 독신에 관한 이야기들이 끝나고 나서 어린 아이들을 부모들이 예수님께 데려와서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데려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어린아이는 결혼한 부부에게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부부에게 어린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정상적으로 결혼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부부에게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어린아이를 선물로 주셨고요. 그 받은 선물인 어린아이를 부모가 성실하게 양육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뒤에 이런 앞의 본문과는 이런 관계에 있어서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꾸짖으면서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았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부모를 꾸짖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8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정말 기뻐하셨죠. 특별히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스스로 데려다가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때 가르침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그때 가르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일부러 데려다가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가르쳐 주었어요. 특별히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어린아이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더 영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라고 무시당하고 어린아이라고 소외시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출발점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다가 내어놓은 도시락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도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그 하나를 가지고 되어진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한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이 빵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 숫자를 세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는 제외시키고 숫자를 셌어요. 그 정도로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였던 거예요. 이거는 오직 남자 성인들 중심으로 모든 사회가 돌아가고, 그래서 남자 성인 그게 전부였어요. 거기에 여자와 어린아이들의 인권은 진짜 무시당하고 별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생각들, 이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18장에서 많은 어린아이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고, 한 영혼도 그런 어린아이도 실족해서는 안 된다. 그 어린아이라고 무시당해서는 안 되고 더 그런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 영접하고 대접하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그게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막 꾸짖으면서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여전히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여기에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런 어린아이들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18장에서도 하셨는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결국은 16절 이하의 다음 이야기가 진행되는 내용에서도 핵심이거든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천국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영생을 얻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묻습니다. 그 영생 문제는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 짧은 본문이 앞뒤 본문의 이 내용들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우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왜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진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의 안수와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아이들을 데려온 그 부모들의 마음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로막는다, 이것을 꾸짖는다, 마치 큰 잘못을 한 것처럼 하는 이 제자들의 행동은요, 예수님에게 책망받아 마땅한 얘기예요. 특별히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정에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아이들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그 아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평생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서 저 천국 가는 백성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은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김엽적 권사님, 지금 연세가 되셨어도 여전히 생각은 자녀들한테 가 있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다 잘 믿기를 바라서 아마 오늘 또 권사님 이따 기도를 시작하시면 자녀에 대한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실 거예요. 아니 권사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자녀는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일찍이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평생 이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살게 하는 것, 이거는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예요.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도 못 믿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찾아오셔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기를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한순간도 이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 그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사명이에요.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 이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땅끝까지 가고,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라는 얘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거야말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한 생명이 구원을 얻는다, 이거보다 귀한 일이 없거든요. 어느 집사님이 어제 전화를 해서 이번 주일날 어떤 분을 우리 교회에 모시고 오게 됐다고.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잘 다니시던 분이었지만은 교회에서 크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가시던 분이라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를 한번 나오겠다고 해서, 그럼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 그대로 두면 영영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없게 되면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한 영혼입니까? 그런데 그 영혼의 마음이 뭔가 이제 변화가 와서 당신 교회에 한번 나도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와서 함께 한 번, 두 번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상처가 다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와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 일이 말이죠, 이번 주일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그 집사님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자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전도를 해가지고 나도 한번 가서 예배를 그럼 드려보겠다,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이런 일을 이루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에 오셨던 유거진 청년 할아버지 할머니, 10여 년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교회를 안 나오시게 됐는데요,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이 7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찾아갔어요. 계속
전도할 때마다 찾아가서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그랬는데 드디어 결실을 맺으신 거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요. 그분들이 스스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로 결정을 하고는 좋아가지고 성경책도 새로 사고요. 옷도 새로 장만하고 그러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신방을 했는데 가니까요, 우리를 대접하겠다고 컵을 또 싹 새로 사시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가지고 대접을 해주시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온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온 사람을 쫓아냈다고 해보십시오. 왜 그 사람을 데려왔냐고.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막 더 많은 사람을 불러오고 더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 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느냐고, 아마 그래서 그랬겠죠. 이 책망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 어렵게 결단하고 교회를 왔으면 그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믿는 거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구나, 내가 갔더니 이렇게 사랑받고 인정받는구나 이러면서 더 가고 싶고 더 가고 싶고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다 제가 못할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니, 속으로 좀 하지 말고 좀 큰 소리로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지. 그렇게 이들 입이 안 열릴까? 그럼 나가서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네. 여러분, 더 많은 사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일을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나 되는 그 얘기가 다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그게 천하보다도 귀한 일이라고. 너무너무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린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 이거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자, 우리가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번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와서 예수님을 만난 그 부모들이나 어린아이들한테는 예수님을 만나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아마 이때 와서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은 그 아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한 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예요. 유일한.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안 그러면 다 지옥에 멸망을 당할 사람들인데 그 지옥에 멸망당할 사람들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밖에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부천히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사탄이 준 생각이라는 거 여러분 뒤에 그걸 물리쳐야 돼요. 예를 들면 술주정뱅이, 노름꾼, 뭔가 중독된 사람들, 성격이 포악한 사람들, 온 동네에 소문난 망나니, 이런 사람일지라도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대단한 각오와 결심을 하지 않고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도 구원받아서 변화되는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와서 믿게 될까 안 믿게 될까, 변화될까 안 변화될까,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데려오는 거예요.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을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술주정뱅이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몇 명 왔었잖아요. 지금 우리 그 가운데 백현영 형제, 사실은 그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그때도 술을 먹고 전화를 했거든요. 술을 먹어야 또 전화를 해요. 맨정신으로 못하는 사람인데 저를 만나러 오겠다고 전화를 했었는데 결국은 제가 기다렸는데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전화를 했더니 아직 술을 먹기 전이었어요. 어제 전화한 걸 잃어버렸더라고요. 예? 그리고 자기가 전화를 했으면 지금 이제 동북교회인가요? 거기를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집에서 가깝고 예배가 빨리 끝나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 가서 점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그 시간이 늦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다 누워 계신 분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다 이렇게 밥을 손수레 해서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늦어지면 안 돼서 가까운 교회로 나간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다는 게 자기도 모르게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직 술은 못 끊었어도요,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도요 우리가 무시할 사람이 없어요.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셨어요.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결국 이 뒤에 나오는 얘기에서 이 청년은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고민하면서 갔어요. 뭐 때문에 고민했다고요? 네,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돈 때문에 고민하면서 내가 이 재산이 얼마나 귀한데 이걸 다 팔아갖고 나눠준단 말이야? 그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이 사람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그 돈을 움켜쥐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돈하고 영생하고 바꿀 수 있는 겁니까? 그 돈을 가지고 영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잘난 척하고 와서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했고, 그러면 너는 성경에서 어떻게 배웠느냐? 예, 율법을 지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살인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신 말씀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근데 무슨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요, 그건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 주는 게 진짜 사랑인데, 그게 제대로 말씀을 지킨 건데 그런 일은 못 하거든요. 그냥 엉터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어린아이 같은 게 뭐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부모가 말하면 어린아이들은 잘 순종하잖아요. 그렇게 순종하는 순수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살려고 하는 이 순수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나 잘났다고 내가 뭔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교만하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예수님도 붙들고 돈도 붙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예수님도 붙들고 예수님이 주신 돈도 붙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돈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우선이란 말이죠. 그게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돈도 또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가지를 다 잡고 가려고 하면은 이 욕심이 우리를 천국에 갈 수가 없게 만드는 거지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꾸짖는 제자들을 꾸짖고 그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하시면서 일일이 다 그 아이들을 안수해 주시며 축복기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게요. 아무리 예수님이 피곤하고 아무리 예수님이 바쁜 일이 있다고 해도 그 어린아이를 상처를 주면서, 여러분, 만약 진짜 제자들 그대로 예수님이 내버려 뒀으면 그 아이들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예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지겠어요? 아유, 예수님 가봐야 소용없어. 가나 봐라. 평생 예수님을 안 찾게 되고요, 예수님 가서 비난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날 맞아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따뜻함을 느끼고 얼마나 사랑을 느끼면서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다, 이제 예수님이 축복하신 대로 나도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될 거야 하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너무너무 좋은 인상 갖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되고요. 자, 그 부모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데려올 때 마음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안수받고 축복받기를 원했단 말이죠. 누구든지 다 그래요. 우리가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장에서 예수님이 전도 훈련을 시키면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가서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부터 해줘라.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줬을 때 그 사람이 우리가 축복해 준 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을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축복해 주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그걸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사람들을 자꾸 축복해 줘야 돼. 예? 축복해 주면서 나아갈 때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을 전하는 사람들,
나를 통해서 세상에 축복이 흘러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지요. 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